오늘도 이른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과 우리 함께 같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11장에 왔는데요. 창세기 11장까지 오면서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족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혼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때로는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 모든 기록들이 그렇듯이 족보도 또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두 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보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실 이 두 족보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데라를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은 하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표현을 굳이 넣어서 구분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뒷부분의 내용,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 특히 이 본문의 앞과 뒤, 나아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앞과 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바벨 탑이라는 이 혼돈 속에서도 언약이 끊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9절 보면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어떠한가를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힘으로 아무리 높아지려 해도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무리 높이 쌓고 하나님께까지 닿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께서 결국 낮아지셔야만 내려오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는 낮은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민족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또 혼돈이,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바로 오늘의 족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또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약, 생육하고 번성할 충만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그 번성의 언약을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천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죄악은 계속해서 홍수로 바벨을 흩으심으로 심판과 징계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지고 갈라진 혼돈 속에서 이제 한 가문의 가계를 이어가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역사를,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이죠.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셈의 족보가 한번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 족보가 결국 셈의 족보 같은 계보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확산의 족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갔다. 그대로 언어대로 종족대로 지역대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다는 거죠. 퍼졌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가, 흩어졌는가. 셈에서 여러 아들이 나왔고요. 그 아들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0장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변성의 복이 수평적으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의 족보는 선택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셈에서 10절의 셈, 그렇죠? 12절의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이어서 뒤에 데라와 아브람까지 한 세대, 매 세대의 대표 한 사람만 나옵니다. 각각의 형제들이 있겠지만 앞에서 소개됐던 형제들이 나오지 않고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와 연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족보는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5장에 보면 홍수 이전의 족보에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이어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홍수 이전의 10대 그리고 홍수 이후의 셈부터 아브람까지의 10대를 의도적으로 반복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26절과 27절 두 번째 족보인 27절부터 30절까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뒷장인 12장을 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끝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창세기 5장의 족보와 달리 여기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100살이 되었을 때 누굴 낳았다?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을 낳았다. 죽었다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 성경의 관점이 5장에서는 죽음, 심판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관심이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선택과 약속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구조를 우리가 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와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 그리고 12장부터 나머지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 한 민족의 역사 언약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그 사이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족보는요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지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으로 연결되고 50장으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 이 성경 전체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만든 혼돈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돈 속에서 한 가게를 이어가심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저 한 사람의 이름만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연대만 기록하면서 그대의 삶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계보를 이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하루, 또 이름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 나의 삶은 그저 큰 역사 속에 아주 작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모를 때에도.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을까요? 모르지만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인간은 흩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은혜의 한 줄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흩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하루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 눈에 보이는 어떤 뚜렷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어가고 계시는 역사와 언약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바벨탑 이후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흩어지고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름 없이 지나가는 하루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이어가시는 은혜의 흐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미 없어 보이고 또 정리되지 않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질서를 이루시고